사람이 누가 뭐라고 말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그러면 성경에서는 노인을, 흔히 늙은이를, 어른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결코 노인을 문제의 대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고 달라지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성경과 멀어지죠. 세상은 노인을 문제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노인은 무조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인은 배척할 대상으로 보지를 않아요. 세상은 나이를 먹으면은, 늙어지면은 뭐든지 빼려고 하고 제외시키려고 하고 끼워주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성경은 노인을 배척할 대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멀리할 대상으로 보지를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노인들을 지혜의 소유자, 지혜를 소유한 분들로,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답은 주어졌습니다. 답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노인은 공경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왜 부모를, 내가 왜 노인을, 내가 왜 늙은이를 공경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명령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명령하기 때문에 노인을 공경하는 것. 12절 다시 강조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사전에 보면요, 무엇으로 누구누구에게 영광을 베풀다, 이것이 언어,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공경한다는 말 기베드라고 하는데, 이 공경한다는 말은요, 어른들께, 노인들께, 부모님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아 드려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오늘 출애굽기 20장 10계명 5계명, 이 말씀은 젊은 부모에게 하는 말씀도 되지만은 오히려 이 말씀은 늙은 부모를 모시는 성인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어집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언젠가 저를 보시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어떤 분의 질문을 하려고 어떤 분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는데 대개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 부르면은, 교회 안에서도요, 부르면은 그냥 멀끔히 쳐다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앉아서 네 혹은 대답만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름을 불렀더니 네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쇼크를 먹었어요. 정말 질문을 던지는, 이름을 부르는 저 자신보다도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이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개 부르면요, 대답도 잘 안 하지만은 대답해도 그냥 앉아서 하는데, 이분은 대답을 하면서 일어서는 거 있죠. 이건 놀라운 인격이고 놀라운 성품이고 놀라운 믿음입니다. 성경은 젊은이들, 성인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오시면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름 그대로 나이가 들었다 혹은 존경할 만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 노인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다른 것 이유 대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노인은, 어른은, 나이 든 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존경할 만한 분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늙은 부모는 자식들에게 대접받아야 되고, 늙은 부모는 사회에서 대접을 받고 공경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인을 돌보지 않는 사람, 노인을 돌보지 않는 민족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신명기 28장 49절 시작.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고, 그 다음에 50절 시작.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그래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흉악한, fierce, 흉악한, 사나운 민족, 험악한 민족, 그 용모가, 그러니까 얼굴이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 아주 완고하고 단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노인을 보살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를, 어린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흉악한 민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노인을 돌보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흉악한 민족이고, 그 흉악한, 용모가 흉악한 민족, 그런 사람들은 이런 노인들을 돌보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오늘날 가정들,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를 못해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는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용모가 흉악한 민족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을 얼마나 푸대접을 하는 그런 세상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인들, 늙은이들, 늙은 여자를 부모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연장자 어른들을 만나고 뵙게 되면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늙은이를 절대로 꾸짖지 말아요.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잘했다고 해서 늙은이들을, 노인들을, 나이 많은 부모님을, 아버지를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요. 남이라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 난 내 아버지한테 다 함부로 대하니까 남한테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공경하라. 두 번째, 성경은 노인은 지혜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욥기 12장 12절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래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늙은 사람들 사이, among the age, 늙은 사람들 사이 그 중간중간에는 뭐가 발견되느냐? found, 발견이냐? wisdom, 지혜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제가 언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는데, 우리 교회를 왔는데 그 당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거의 비슷하거나 그래요, 지금. 그래서 어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아느냐고. 정말로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지금은 젊은 사람하고 우리는 거의 같아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 오래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명철, understanding, 분별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 사이에 들어간. 그래서 사람들 보면 성격이 참 아름답고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보편적으로는 또래끼리 놀려고 하잖아요. 근데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래요. 자기 나이보다도 윗사람들하고 참 잘 어울리는 꽤 괜찮은 성격, 꽤 괜찮은 신앙들을 많이 보게 돼요. 참 귀하고 훌륭하다. 그분들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통해서, 늙은이들을 통해서, 장수하는 분들을 통해서 지혜를 보고 명철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거든,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피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모면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었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 사이는 무시하는 말로만 쓰이잖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커피 이름 라떼를 이용해가지고, 라떼 발음이 비슷하고 라떼 그래가지고 라떼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의시되기 위해서 라떼에는 이랬거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면 요새 표현대로 꼰짜 플러스 대짜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러나 자기를 성찰하고 나 때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젊은이들이, 자식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노인이
지혜자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장로라는 직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이요, 원래 뜻은 노인들 얼굴에 허연 긴 수염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연령이 높고 인생 경험이 풍부한 그런 지도자를 장로라고, 노인이라고, 어른이라고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래서 장로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돼요. 장로는, 늙은이들은, 어른들은 할 일이 뭐냐? 내 가족 가운데서 일이 생겨나고 발생할 때 장로가, 어른들이 시시비비를 가려줘.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남자들은 장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장로라. 나는 늙은이야. 나는 오래된 어른이야. 나는 실질적으로 장로야. 그렇게 하게 되면 가정의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돼요. 아내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보, 쉿, 말하지 마. 성경이 말하게 해. 뚝,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돼요. 맞장구 치면 그건 어른 아니에요. 그거 아니지. 아이들한테도 그건 아니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시시비를 가려주는 사람, 이것이 장로, 이것이 늙은이, 이것이 어른이에요. 공동체 안에서도 사건들이 일어날 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되면 성경적으로 믿음 안에서 이것이 옳은 거,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장로, 이것이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자켄, 엘더,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충고와 권면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장로고 이 사람이 늙은이고 이 사람이 어른이다. 그래서 노인 장로를 지혜 있는 분으로 받들어야 돼요. 장로를 지혜 있는 분으로 받들어야 하고 장로를 지혜 있는 분으로 우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세상은 노인들을, 장로들을 지혜 있는 분으로 받들지 않고 우대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아빠의 권위가 없는 가정, 병들었다는 증거죠. 어른들의 권위가 서지 않는 가정은 병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 얘기해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어른 되어서 어른답게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격려해서 이끌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살아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의 남쪽 유다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인데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왕이 되었는데 노인들의 자문을, 어른들의 자문을 무시하는 그런 통치를 하게 되었죠. 요사이 나쁜 표현을 빌리자면 경험 많은 좋은 노인들, 좋은 어른들, 선배들을 꼰대 취급하면서 밖으로 내몰았던 거죠. 꼰대라고 하는 말은 참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참 나쁜 그런 언어입니다.
늙은이라고 사전에 나와요. 은어라고. 학생들이 은어로 선생님을 부를 때 꼰대라. 이 말이 생긴 지 참 오래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잊혀지고 있었는데 근간에 와서 이것이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입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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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 상관. 입어봐야죠. 입어봐야죠. 꼰대 상관. 말끝마다 그런 말을 붙여가지고 나하고 다르면은, 그리고 나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은 무조건 꼰대로 치부해버리는, 이것이 나라가 약해지고 흔들리고 망해가는 현상이다 그 말이죠. 아주 위험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생각을 나눠놔요. 양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와요. 열왕기상 12장 4절. 자, 4절 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갔다. 그 다음에요, 이제 청와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이 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8절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는 꼰대들하고는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라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12장 9절. 자, 시작.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이 좋아야 돼요. 자, 12절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참 르호보암이 고집 얼마큼 셀까요? 됐다 세요. 고집불통이에요. 지 생각이면 고집을. 이 르호보암은요, 어른들이, 늙은이들이, 노인들이 자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받아들이면은 백성들에게도 존경받고 백성들이 죽도록 충성하고 그럴 텐데 지 고집대로 하면서 젊은 사람들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벽이에요. 벽인데 이거를 젊은 사람들은 르호보암은요 벽을 뭐라 그래요?
문이라고 미는 거예요. 그러니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벽인데 문이라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거 아니야. 해본 분들은 야, 이거 문 아니거든. 내가 머리를 박아봤는데 문인 줄 알고 들어가다가 박았어. 아팠어. 보니까 문이 아니야. 벽이야. 그러니까 이거 벽이라고 문이라고 고집 피우면서 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조언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12장 15절이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백성을 대신해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 앞에 와서 얘기한 거거든요. 폐하 통촉하시옵소서 얘기했는데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로보암이요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저렇게 혹독하고 저렇게 무대뽀로 하는 왕을 지지하고 따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반란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이 전부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가요. 그리고는 르호보암은 2지파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계는요 다윗, 솔로몬 이 가계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의 유다 왕국에 더 관심과 애정이 더 많으셔요.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나라가 분열되었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고집 피우면은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은 분열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풍부한 경험과 지혜는 노인의 값진 자산입니다. 노인의 값진 자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그것이 성숙함이고 그것이 신앙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노인들은 가진 게 참 많아요. 베풀 수 있는 복도 있고 베풀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기술도 있어요. 재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인생의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복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요, 노인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시작. 이게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노인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요. 나는 노인들이, 시작. 나는 노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가요, 현인이요, 스승이요, 비전가요, 어른임을 압니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이 역사가예요.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노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현인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다 알잖아요. 현인이에요. 그리고 노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스승이에요. 실제로 가르침을 주기도 했고 스승이에요. 그리고 노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비전가요. 비전을,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노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른이다. 잊지 않기 위해서 옆에 분에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래도 꼭 세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꼭 이거 하세요. 옆에 분한테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몰라 배웠습니다. 시작. 몰라 배웠습니다. 저분이 바로
어른이란 말이죠. 그분이 바로 어른이에요. 저분이 바로 역사가이고, 저분이 현인이고, 저분이 스승이에요. 저분이 비전가예요. 저분이 어른이라. 자, 마지막 디귿 한 가지만 더. 노인은 돌봄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6장 4절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너무 좋아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늙을 때까지요, 내가 그리하겠고, 그리하겠고가 뭐예요? 3절에 나와요. 안겼고 업힌 너희여.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내가 너희를 안고 있고 내가 너희를 업고 있겠다는 얘기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도 품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면 인생이 슬프다고요. 이거 안 믿어지면은 뭐 외로워, 매일 뭐 외로워서 못 살겠어. 유행가구나. 외로워서 못.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이 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위로는, 참된 편안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신앙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은 노인이 되고 백발이 무성해도 여전히 없어지고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먹어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이 먹어도 뭐가 있어요? 늙어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빠지고 허옇게 돼도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는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품에 있고 돌봄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되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년이 되어도 나를 품는다.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노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새 출발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나이보다도 더 건강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노력만, 먹는 것만 가지고 승부하고 마시는 것 가지고 승부하고 운동해가지고 승부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어른들을 도우라고 보살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노년은 흰머리와 함께 시력이 약해지고 듣는 힘, 청력도 약해져요. 그냥 한 번, 두 번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게 돼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시험 드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 야, 너 어렸을 적에는 네가 몇 번 물어봐도 내가 대답해 줬어. 근데 왜 신경질 내니? 왜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 너는 옛날에 더 못 알아들었어. 근데 그거 이해시킬 때까지 했어. 더럽다고? 너 어렸을 적에는 더 더러웠어. 뱉은 것도 엄마는 다 먹고 아빠는 닦아주고. 더럽다고? 더럽다고?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더럽다고? 더럽다고? 노년은 흰머리와 함께 시력이 약해지고 잘 안 보여요.
청력도 약해져요. 미각도 그래요. 치아가 약화되고 치아가 상실돼요. 기운이 약해져서 지팡이를 잡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노인들은 참 귀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요. 성경의 노인들은요. 자기 연약함을.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건강하기만 한 사람들 위험해요. 건강하기만 하니까 어려움이 없잖아요. 나이 먹어도. 가끔은 저처럼 아파야 돼요. 그래야지 귀한 줄을 알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지나갈 수 있으니까 기도를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예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의 노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노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왜 예배에 게을리 하십니까? 왜 기도에 그렇게 가난하십니까? 찬양하면서 고백하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성경에서 양로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은 아까 읽어드린 10계명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젊은 자녀들에게도 주는 말씀이지만은 성인된 자녀들, 노년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손을 사랑하는 노년의 부모는 자식의 효도를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먹고 살만 하거든. 그러니까 너는 엄마 아버지한테 신경 안 써도 돼. 끊어도 돼. 내가 건강 상태가 괜찮거든.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이에요. 절대로 노년의 부모는 자녀들의 효도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며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너 신경 안 쓰고 나 신경 쓰지 마. 이거 자녀들의 복을 막는 것이 된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버이를 공경하고 섬기는 방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 부모가 그걸 다 차단시키고 막아버리니까 부모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를 섬기도록 위할 수 있도록 효도할 수 있도록 땀을 흘릴 수 있도록 눈물을 쏟을 수 있도록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나 당대는 괜찮지만은 내 아들, 딸들이 복을 못 받아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당장에 그 생각 바꿔요. 당장에 그 생각을 바꿔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부모를 공경함으로 노인들을 어른들을 공경함으로써 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차단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